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석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대강령이 등장합니다. 대강령.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두 계명이 뭐냐?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입니다. 대강령. 이것을 줄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볼 때에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기도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될 내용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오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필요를 오늘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창조주요, 섭리주요,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거둘 때에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날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 담아야지 내일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일 것까지 담게 되면은 바로 벌레가 들어가지고 오늘 것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도 매일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성실한 기도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누가 해석을 해놓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일용할,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내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오늘 양식을 주시고, 이 벵겔이라는 주석에 보면 나와져 있는 건데, 내일. 세 번째로는 필요한. 결국 이 기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결정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제 6장에 보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가 이 필요를 다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누구에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이 양식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만이 아니라 또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구원과 도움을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 가운데 포함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날의 고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힘들면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들 때마다 고난 가운데 고통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프거나 병든 자가 있으면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치유의 기도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는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는 도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기도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 5장 10절 우리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었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 때 하는 모든 말들은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말해야 돼. 어려울 때 말해야 돼. 아플 때 말해야 돼. 그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도구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도구기도 또한 치유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축복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도구기도와 축복기도와 치유의 기도는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은 바로 이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0편 68편을 읽다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고아를 위해서 거기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을 기억하고 이제 평생을 고아를 위해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평생의 기도 응답이 약 한 5만 번 정도 있었다. 5만 번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에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1839년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썼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광고를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고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아들도 전부 다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가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때마다 밀러는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어느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아들이 몇 명이냐면 무려 400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400명 아이들을 전부 다 식탁에 다 둘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자, 식사 기도를 드릴 때는 앞에 뭔가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누군가가 고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마차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마차에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싶어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조업원들을 위한 야외에 쓰기 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날 마침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그 야외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이 고아원에 보내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런 기도들이 수도 없이 조지 밀러에게는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러가 남긴 유산이 얼마냐면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헌금과 기부금이 전부 얼마냐? 무려 22억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60년 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죠? 밀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냥 가난하게 두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날마다 가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고 말을 합니다. 밀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우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말하면요,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자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억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탕감시켜 줍니다. 그 엄청난 돈을 다 없었던 걸로 탕감시켜 주는 거죠. 그랬는데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 정도, 물론 더 되겠지만 요즘은 5만 원 정도쯤 된다고 볼 때에 10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 정도 빚진 거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돈을 빚진 것을 돈을 갚아라고 할 때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내용을 전해들은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잡아와가지고 그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하고 감옥에 집어 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가 갚음받은 그런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는 한 사람 이야기를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건 용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해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혀 자기의 죄를 반성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시편 145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이거는 다윗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기에게 잘못한 죄를 지은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일으키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한 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에 7계명을 어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처들이 백주대낮에 능력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용서대로 받게 되는데 그 용서를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난 용서하고 싶은데 상대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혀 반성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든 반성하든 관계없이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데는 어떤 대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힘든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잘못하거나 정말 얼굴 보기 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시험에 그리고 악에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치는 시험이에요. 학교에 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 현재 상황을 알아야 무엇을 가르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영어를 테스트하고 수학을 테스트하고 이제 은교가 1월 5일부터입니까? 6일부터 1월 6일부터 이제 교육청과 대학이 연결해서 하는 영수 캠프에 들어갑니다. 3주 동안 들어가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야 그 수준별로 이제 배치가 되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영수 캠프를 들어가기 3주 동안 동의대학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공부하게 될 텐데 기대하게 하여튼 그게 테스트예요. 평가하는 거.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은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앞서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요,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 연단, 그런 이제 테스트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런 이제 테스트가 이런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거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요, 오직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느냐라고 할 때 욕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를 빠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사탄은 그 시험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볼 때에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 시험에 승리하잖아요. 승리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험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기도라고 한다면은 악에서 구하달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밀러의 기도는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라. 기도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어떤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증돼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마지막 5번째가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은 yes라는 응답도 있고 no라는 응답도 있고 wait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 답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줄 때까지, yes라는 응답 줄 때까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런 것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잘 아는 초등부 때 가장 많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런 기도 모습입니다.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그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요,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이 온 우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제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온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 한 주간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